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한 절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이 바울이 간수장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간수장에게 주는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가장 먼저 마음에 이렇게 담기는 게 가정복음화였어요. 아무래도 내가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우리 가정의 영적인 문제도 보이고 또 우리 부모님의 영혼들이 정말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죠. 그때 제게 이렇게 언약으로 잡혀진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었어요. 하나님, 이 간수장이 믿을 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부를 때 이미 그 가정에 대한 응답을 두고 부르신 것처럼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스밍의 선생님 마지막 과가요 가정 치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저는 그렇더라고 가장 좀 간절한 현장이에요. 왜냐하면 피부로 같이 호흡하고 또 그 속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장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속한 곳이기 때문에 또 가장 중요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는 가정 이렇게 생각하면요, 가정 가문, 저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수많은 곳 가운데 나를 그곳에서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속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언약이 있고 또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눈으로 보니까요 가장 중요한 현장이 되도록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의 응답받는 사람 그런 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냥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미리 예비하셨더라고. 하나님이 언약의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이미 배경 속에서 불렀더라고.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님 앞에 크게 우리가 쓰임받은 7명은 한번 보세요. 뭐 다 들 수는 없지만, 그죠? 모세,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이미 허락한 게 있어요. 레위 가정을 허락했어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은 피언약을 아는 레위 부부의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태어난 거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언약의 가정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앞으로 행할 많은 응답들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하느냐? 언약의 백성에게는 예배한 것도 맞지만 여러분 가정이요, 하나님이 쓰시는 평생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전에는요 우리가 왜 우연이다, 뭐 우연히 태어났지, 뭐 우연히 내가 저기 태어났지.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절대 주권 가지신 하나님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파송하신 거더라고.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은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숨겨져 있어요. 뭐 다 들 수는 없으니까 요셉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아니 태어났는데 배다른 형들이 이미 있어.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태어났는데 보니까 시기 질투 속에 태어났어. 얼마만큼 시기 질투했느냐? 요셉을요 뭐 하는 게 구덩이에 빠져가 죽이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가정의 배경과 이 모든 것들을처럼 보였지만 그게 아니더라고. 가정은요
요셉을 훈련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발견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도 했고 또 요셉에게는 중요한 훈련과 하나님이 성취시키는 언약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정에 대한 응답 많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하나하나 이제 자꾸 누려야 돼요. 자, 오늘 뭐 가정 치우니까 이 가정의 응답 속에서 사실은요, 이 땅에 사실은 건강한 가정이 많으면 좋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는 가정들이 더 많아요. 앞으로는 더 심각할 겁니다. 무너지는 가정.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부부의 만남부터 또 우리 자녀를 세워나가는 것부터 또 그 자녀를 키워내는 여러 가지 환경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 하느냐? 마지막 때를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제일 그렇잖아요. 말세가 되면 제일 힘든 게 뭐냐?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좋은 말로 자기를 사랑하고 이게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엄밀하게 말하면요, 자신만 아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사랑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뭐 더 깊이 들어가면 나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기적인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시작부터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조건 없었어요? 결혼에 대한 조건 없었어요? 만남에 대한 조건 없었어요? 그렇죠. 누구를 위한 조건입니까? 맞죠. 어디더라? 어느 나라는요, 미국인가? 그 여자가 남자를 이제 그 결혼 대상자로 생각할 때 한 10가지 정도 조건이 있대요. 이제 그 모든 첫 번째는 뭡니까? 경제적인 조건, 그 다음에 뭐 사회적인 조건 쭉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요, 처음부터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그렇잖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이기적인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쌓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결혼을 하고 이게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자라온 배경이 다르죠. 서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죠. 그러니까 틈이 점점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거 뭐 들켰냐 들키지 않았냐, 뭐 포장하냐 포장하지 않냐 이런 차이지. 어떤 면에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요, 가정의 문제는요, 엄밀하게 따지면 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어 있어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불신앙의 눈으로 아이고 큰일 났다. 근데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이 가정의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을 이룩합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아니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가정 많죠. 다 사실은 문제 있잖아요. 그걸 문제다라고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속에 필연적인 계획을 두신 거예요. 요셉의 가정이 분란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냥 눈으로 보면요, 올 수밖에 없는 조건과 환경이에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사람을 통한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꿈을 두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 갑니다.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이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요, 문제가 많아도 괜찮아요. 결국 그 언약을 찾으면요, 절대적인 응답의 가정이 됩니다. 나중에 요셉을 통하여 뭐 하는 겁니까? 가정 가문을 다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필연적인 응답을 찾는 거고, 그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을 누리는 게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가정에
하나님의 절대 이유와 절대 응답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찾는 게 진짜 응답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가장 내려오는 문제가 뭡니까? 그렇죠. 가정 문제의 배경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 눈으로만 보냅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장 큰 게 뭡니까? 이게 있습니다. 가문의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을 모르면요,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게 내 가문의 흐름이 있구나. 내가 만난 아내의 이 가정의 가문의 흐름이 있구나. 그 두 가지 가문의 배경과 흐름을 알아야 돼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부 사실은 이 배경이었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우상 배경이었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숭배하면 3, 4대의 영적인 저주가 계속 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 가정에 영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가 흘러왔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됩니다. 각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 또 뭡니까? 그렇죠. 배경이 있습니다. 특히 부부 중요합니다. 내가 태어난 가정에 문화가 있고 배경이 있어요. 그리고 내 만나는 이 사람의 환경과 문화가 있어요. 그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상처를 이해하려면요,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우리 청년이 이제 아직 남자친구는 아니고 사귀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 그래서 내가 짧은 시간인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아직 이제 감정이 그렇게 크지 않는 상태라서 제가 먼저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 한 사람을 진실로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그렇죠, 이거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조금 맨정신일 때 나중에 콩깍지가 씌우면 안 돼요. 다 좋아 보이니까. 맨정신일 때 이거 좀 포럼을 좀 많이 해라. 내가 태어난 상황, 환경, 배경, 내가 자라온 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런 부분들도 알 수 있는 것만큼 알 수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 만약 고아로 태어났다, 맞죠? 고아로 태어난 사람, 나는 고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고아로 태어나는 사람을 이해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알고 있으면 나중에 많은 걸 연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고 이 사람의 상황과 환경의 배경도 필요합니다. 그걸 알 때에 안다라고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일단 그래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사단의 통로를 내준다라는 건 사단이 무조건 비집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사단의 통로가 있지 무조건 결박해라. 그게 아니다니까. 사단의 통로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면 그거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리고 내가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복음으로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요, 어떤 상태가 좀 내게는 괜찮아요. 내게 힘이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걸 아는 이유는 고치기 이전에 뭐 하는 겁니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야 초월해서 치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는요, 사실은 변합니다. 객관적으로 충분한 것들을 아는 상태가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에 대해 이제 앞으로 부모 예배하면서 우리가 많이 앞으로 좀 다루어야 될, 응답받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녀에 대한 것, 저도 이제 부모가 되었으니까 자녀에 대한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할 때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있어요.
내가 내 자녀를 100% 이해한다. 가능하겠어요? 나도 100% 이해 못하는데? 맞죠? 근데 우리가 언제 실수를 하냐라면요, 우리 그 어머니들은 실수할 때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 배로 나왔잖아요. 내 배 안에 있었잖아요. 내 배 안에 있다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착각합니까? 내가 다 안다라고 착각하는 거야. 왜? 내 안에 있었거든. 내 그거 있거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부분들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100% 알고 이해하고 미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청직이다.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맡기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자녀를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세우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걸 인정되어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으로 함께 써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100% 이해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표가 옵니다. 와야 돼요. 이때부터 응답받습니다. 이삭의 번제의 시간표가 와야 돼. 아멘.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하나님께 드려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으로 드리지 않는 이상은 내가 자꾸 책임지고 내가 자꾸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앞에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 대한 배경은요, 착각에서 벗어나 보면 제일 빠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보내신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지를 같이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문제는요, 저는 이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는 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큰 문제가요, 내가 남편을, 내가 자녀를, 그렇잖아요. 내가 다 영적인 배경 알면 이해가 됩니다. 사람의 배경만 조금만 있어도 우리가 수용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함께 깨닫는다. 어마어마하게 이거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가정을 보면서 확신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뭡니까? 이 속에 우리를 향한 언약이 있어요.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맡기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가정을 이룬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찾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상처를 하나님의 언약의 발판으로 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그 가정 어떻다 함부로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 있는 거다. 그래서 가정에 특별한 상처가 있다. 가정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다. 저는 그걸 어려움과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향한 언약의 발판이구나.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장로님이신데 한 이렇게 10살 되기 전에 자기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의 가정이 너무너무 신실한 가정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먼저 보냈다라는 것은 그거는 진짜 말할 수 없는 아픔이잖아요. 그 장로님이요. 자녀를 하나님 앞에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말을 이해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먼저 불러가신 이유가 뭘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와서 이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속에 답을 찾은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내 한 사람의 자녀를 먼저 불러갔지만은 하나님은 내게 더 많은 언약의 후대를 품으라는 시간표구나. 여러분 가만 놔두면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게 언약으로 잡힌 거예요. 아, 그래서 내 교회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내 자녀구나. 그리고 내가 앞으로 많이 세워야 될 저 믿음의 후대가 내 자녀의 축복이구나. 그릇을 넓혀본 거예요. 저는 굉장히 큰 은혜의 시간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특별한 상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먼저 허락한 거 아니냐. 그래서 반드시 언약의 발판으로 찾고 세우고 확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부분들은 저는 이렇게 눈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시는 도구다. 우리가 인격이 모자라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가정에서 가장 많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에서 드러나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훈련시키십니다. 만들어 갔습니다. 뭐 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가정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가장 소중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다, 갈등이다,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중요한 방법이구나. 그러면 나는 여기서 내 그릇을 어떻게 인도받을 것이냐.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셉 이야기를 했지만 요셉은 가정에서 그 응답의 훈련들을 하나하나씩 그릇을 만들어가요. 나중에 보면요, 굉장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갈 수도 있습니다. 뭐 호세아처럼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것은요, 누가 책임지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치유하지 안 되고 안 바뀐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갈등을 내려놓아야 돼요. 시간표는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지기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옵니다. 뭐 혹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그 언약의 여정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딱 보는 거예요. 지금 20과까지 우리 새생명 새생활을 이제 수요 예배 메시지 때 우리가 함께 쭉 인도받았습니다. 어떤 우리에게 응답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새 신자를 만난다라면, 그렇죠. 우리가 이 새 신자를 우리가 어떻게 함께 인도받을 것인가? 그게 이제 하나님이 내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중요한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한 사람을 내가 인도해 갈 수 있는 비밀이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새 신자가 없다라기보다는요, 이거 내 그릇을 내가 인도받지 못하는 준비가 안 돼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은요, 제가 이번 주에 강단을 통해서 잠깐 전달했잖아요. 영적인 기준도 있고 모든 것들이 있지만은
세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복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안에 성경에 복음 다 나와 있죠. 그건 뭐 5분이면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거 말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이야기했어요. 이게 있어요. 나의 담에색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복음의 사건과 비밀과 이게 있었다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게 살아있고 분명하고 생명력이 있는 만큼 생명력이 전달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많은 이식과를 했지만은 키는요 복음이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한 사람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의 키는 두 번째는 결국은 내가 누리고 있는 기도의 깊이만큼 서로 나누고 전달됩니다. 복음은 우리 신앙의 가장 반석이 된다라면요, 기도는 자립이 되어집니다. 내가 이 사람을 평생, 그렇잖아요. 내가 평생 따라다니면서 세울 수 없어요. 근데 내가 기도를 누리고 기도를 전달할 수 있다라면 이 신앙생활의 사람은요 자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기도 비밀을 함께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자에게 맡기십니다. 동일하죠. 세 번째는 뭡니까? 뭐 우리가 전도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명. 여러분들이 엄밀하게 말하면 삶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구원 주신 내게 삶의 이유가 뭐냐? 맞죠? 이게 내게 주신 삶의 남은 방향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양육하는 세신자에게 나의 삶의 이유를 전달하고 그 사람의 삶의 이유를 함께 찾아갈 수 있다면 그건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을 내가 온전하게 만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비밀이 있냐? 그리고 나는 기도를 어떻게 누리고 전달할 수 있겠냐? 그리고 나의 남은 삶에 대한 이유가 내게 있고 그 사람을 찾아줄 수 있냐? 이것으로 저는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속에 치유도 있고 이 속에 삶의 규모도 있고 이 속에 우리가 해야 될 미래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템포를 마감하면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를 만나는 한 사람을 세워나갈 수 있는 비밀, 여러분 항상 소유하고 항상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치유의 마지막 시간이 가정치유였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때로는 상처도 있고 때로는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의 가정을 하나님 우리를 불렀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평생의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그 속에 우리를 훈련시키는 응답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배경 속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문은 이미 영적인 어둠의 배경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처 속에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가지고 시작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당연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정을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가정을 언약의 가정으로 부르시기를 원하시고 그 속에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셨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정 전체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 파송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늘 아쉬워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이 이 가정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이 가정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자로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정들을 세워나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음화의 응답들을 반드시 허락하실 것이기에 하나님,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모든 여정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상처와 원망과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절대 언약을 주시고 이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워가시고 회복해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 잡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 안으로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